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강의 20번째인데요. 제목은 신이 되려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점차 중동 전체의 전쟁과 대립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됩니다. 이 일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나고 또 언제까지 이 전쟁이 지속될 것인지 모르기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앞으로 세계 경제에도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자유롭고 서구식 근대화가 진행되었던 나라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전 팔라비 왕조 때엔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여성 교육이 확대되었었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옷차림도 대단히 개방적이었습니다. 반바지와 미니스커트를 입어도 규제를 받지 않았던 그 자유로웠던 나라가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서구식 산업화와 근대화에 앞장섰던 나라였지요. 하지만 팔라비 왕조가 부정부패와 또 빈부가 아주 극심한 격차가 심하게 일어나자 이란 국민들이 저항하게 되었고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국가 체제가 이슬람 신정 체제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 이후에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구조가 된 거지요. 그 최고 지도자가 바로 여러분 과거에 잘 알았던 호메이니, 그 뒤를 이어 하메네이 이런 자들이었죠. 한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최고 지도자로 군림하면서 스스로 신의 대리자처럼 행동합니다. 이처럼 한 국가가 이슬람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이슬람 교리로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그 이후부터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로 전락하게 되지요. 여러분, 신정 체제를 국가가 된다라는 것, 이거는요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로마 시대 핍박받던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AD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만이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의 부흥기를 이루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 권력이 최고의 힘을 갖게 되면 종교 최고 지도자의 말이 곧 신의 명령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신의 흉내를 내는 지도자가 생기고 종교 권력은 큰 부패가 일어납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나라들마다 배타성이 강하고요, 폐쇄적인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또한 신의 이름으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잔혹하게 누르고 폭력을 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왕 바로 역시 신이라 불리던 자였습니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곧 신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라 불리는 파라오를 직접 치시는 내용이
10번째 재앙의 핵심입니다. 그간 여러 재앙을 보고도 완강하고 완악했던 마음으로 버텼던 이 파라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던 이유도요, 자신은 신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자만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지요. 그 결과 가장 무섭고 두려운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처음 난 것, 사람과 가축 할 것 없이 모두 처음 난 것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재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위한 최후 통첩을 전합니다.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간 하나님은 바로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로는 거절했지요. 처음에는 좀 뉘우치는 것 같다가도 재앙이 이제 멈추면 또 했던 약속도 저버렸던 이 반복적인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남은 한 가지 재앙을 바로가 경험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죠? 다 쫓아내듯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다급하게 그들을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제발 좀 떠나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기 이웃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그동안 노예 상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은금 패물을 요구해서 받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 전역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때문에 모든 가축과 곡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재앙으로 초토화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해서 받아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착취당했던 이 노동력의 대가를 받아 나오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 밀린 임금 받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처럼 부려왔습니다. 공짜로 노동력을 착취해 온 것이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온 은금 패물로 훗날 성막과 성막 기구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후 후손들이 겪게 될 출애굽 상황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제 앞으로 너 바로왕 앞에 서서 출애굽을 하는 데에 너를 내가 쓰겠다 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비슷한 형태가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도 있었거든요. 남자로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는데 자기 자식이 갈대 상자에서 건져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죠.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도 감사한데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때에 왕궁으로부터 돈을 받고 모세를 키우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때에 돈을 받고 키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출애굽하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까지 받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채우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도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시고 나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말씀을 보면서 애굽 사람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바로 왕의 고집과 교만과 오만함 때문에 백성들이 질병과 폐허됨과 이 흑암의 고통과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참담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한 결과 고통당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애굽의 백성들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10가지 재앙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로 왕의 고집 때문에 고통당하는 애굽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히틀러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소련의 스탈린이나 이탈리아의 무솔린이나 북한의 김일성, 이런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신을 신격화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밑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처럼 신이 되려는 자들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 역시 신이 되려는 자요 신으로 불렸던 자입니다. 재앙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애굽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노예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백성들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바로가 신의 대리자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젠 모세가 신의 대리자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재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애굽의 헛된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계속 또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것은 저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고요. 또 물론 여러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다음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향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애굽의 모든 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 역시 애굽의 헛된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아문레라고 불리는 신, 그 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아문레라고 불렸던 그 신은 어떤 신인 줄 아세요? 바로 신의 대리자로 여겼던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쉽게 말하면 10번째 재앙은 이 바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애굽 왕은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여겨왔어요. 당시 애굽 사람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라 신이었습니다. 태양신 이 라는요,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과 질서를 주관하는 신으로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애굽 왕을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아문레 신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권위를 아문레라고 부르면서 숭배했어요. 여기에서 아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보이지 않는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가장 큰 신, 태양신 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문과 라라는 말이 결합이 되어서 아문레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태양신의 도움으로 태양신의 능력을 가진 왕, 신, 그 신격화된 인물을 향해 불렀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10번째 재앙은 보이지 않는 권능의 신 아문과 태양신 라가 합해진 아문레 신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당시 파라오를 향해서 아문레라고 부르면서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자, 스스로 숭배를 받으려 하는 자,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게 많이 나타나지요. 교회라는 이름도 간판도 붙이기는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교주 중심의 종교단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을 메시아라고도 말을 하고 이긴 자요, 보혜사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사악한 이단이지요. 스스로 신이 되려는 자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10번째 재앙의 핵심은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의 흉내를 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애굽의 가장 강력한 신과 신의 흉내를 내는 왕조마저 하나님의 재앙으로 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여러분, 그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한꺼번에 숨을 거두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최고 권력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
또한 여러 종의 장자까지도 모두 죽임당하고 가축의 초태생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최후 통첩에도 불순종한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셨고, 그 재앙으로 인해 애굽의 전역엔 처절한 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그간 바로 왕의 죄악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왕노릇 하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애굽의 장자가 죽는 이 비극적인 일은요, 과거 모세가 태어날 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여러분 고통 아시죠? 바로 왕 투투모세 3세가 저질렀던 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였잖아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곡소리가 났겠지요. 아들이 태어났다는 일이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서슬퍼런 왕의 명령 앞에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으로 심판하셨고, 이제는 반대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사방이 장자를 잃은 애굽 사람들의 울음과 곡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신처럼 추앙받고 또한 신이라고 흉내를 냈던 이 바로의 불순종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고, 그 고통의 절정이 바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최종적인 10번째 재앙은 애굽 신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며, 이 재앙은 스스로 아문레라고 칭하며 사람들 앞에서 신의 흉내를 내는 바로를 향한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요,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마른 지팡이와 같았고 떨기나무와 같았던 보잘것없던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런데 또한 스스로 신으로 불리고 군림하고 교만한 이 바로를 꺾으심으로 출애굽을 이뤄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네, 나는 신이 되려고 하는 자도 아니고 바로 왕도 아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까 나는 상관없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재된 신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아와 욕망이 내 안에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서 내가 나의 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제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공부를 잘했던 선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두꺼운 점퍼를 입고 다니면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어려운 철학 서적을 들고 다녔던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만, 제가 전에 그 선배에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같이 다니자고 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배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종교 있어. 나는 아신교를 믿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신교. 아신교가 뭔 줄 압니까? 나아자예요, 나아자. 나는 나를 믿어. 이 말이에요. 나는 아신교를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을 안 믿고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신과 같다라는 그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살 거야. 이것은요, 내가 신처럼 흉내내며 산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아문레 바로왕을 향해서 자기가 바로왕 자신이 신인 것처럼 흉내내며 그렇게 살았던 존재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자기신이 있다면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신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래서 예수로 사는 인생, 그런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면서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곧 신이야, 아신교를 믿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의 행동들이 있다면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란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말씀을 아유 그래 그 못된 바로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만 여러분 받으시면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으로 불렸고 신의 흉내를 냈고 신으로 숭배받았던 바로, 아문레라고 숭배를 받았던 바로, 비록 우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욕망이 신이 되고 욕심이 신이 되고, 그래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도 신이 되려는 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고집이 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건 바로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거짓된 신들, 내 안에 내가 신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 따라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